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본격적인 시작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이어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선포로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상실되어 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본격적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보여야 될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스스로 왕 노릇하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이 곧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스승이 제자들을 이처럼 찾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의 관례는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움직이십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먼저 이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다시 말해 내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4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자로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일꾼을 부르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부르신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인간이 주도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임함과 확장은 누가 주도하시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지만 이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장 먼저 그 뒤에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 일꾼으로 세워질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기간을 통해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훗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역사를 보면 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 복음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건물이라든가 뭔가 탁월한 시스템, 많은 재정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건물도 필요할 것이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세워졌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재정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질적인 사람만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복음은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최고의 관심도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도 어디에다 먼저 써야 하느냐? 사람을 세우는 일에다 먼저 재정을 써야 합니다. 또 교회의 재정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느냐? 사람을 세우는 일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을 통해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울러 이 사람을 세우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질적인 일꾼이 세워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부름받은 제자들도 나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는 했지만 그들이 제대로 갖추어지는 데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실수, 많은 실패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가르치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너무 빠른 효과를 내는데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3년이 걸렸는데 오늘 우리가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일꾼을 세우는데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제대로 된 일꾼 하나 세우는데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5년, 7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빨리 바뀌지 않는다, 사람이 빨리 변화되지 않는다, 일꾼들이 빨리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쉬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투자를 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다고 해서 관심을 금방 꺼트려 버려서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며 사람 세우는 일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해서 사역의 관심을 사람에게서 돌려가지고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다른 곳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인내하면서 사람을 도와가야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투자하며 사람들을 세우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꾸준히 나아갈 때 질적인 예수님의 제자들,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 둘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도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이 네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19절에 보면 이 제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여기 보면 이 네 사람은 먼저 어떤 사람들이냐?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이들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는 정말로 후진 지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보자면 가장 후진 곳, 가장 낙후된 곳, 가장 촌놈들이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그런 갈릴리에서도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라는 말은 이들이 그 어떤 특권층도 아니요 상류층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그런 이 시몬,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냐? 촌놈들, 많이 못 배운 사람들,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자랑할 것도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대단한 능력자들, 세상의 엘리트들만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도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직무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나의 출신 지역이라든가 집안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세상의 지위나 직업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 것에 집착하고 주목합니다. 자기의 제자를 부를 때에도 세상적인 것들을 늘 깊이 살펴봅니다. 일꾼으로 하나 채용하고자 할 때에도 세상적인 스펙과 능력이 어떠한가 이것을 꼼꼼하게 따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매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있는 자들보다 먼저 부르십니다. 약하고 초라하고 띠끼 같은 자들을 가진 자들, 능력 많은 자들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먼저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자격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갖는 겁니다. 볼품없는 모습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초라한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나고 더 빨리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볼품없는 모습, 초라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 안에서 오히려 더 은혜로 여기시고 감사히 여기십시오. 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려가는 그런 모습을 지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인 겁니다. 본문 16절 19절에서 이 제자들에게 관해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부들이었는데 다들 어부로서 그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실히 일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일하는 가운데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적합한 사람은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온종일 기도만 하는 사람이다. 늘 전도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커다란 착각이요 오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등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기 할 일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깊은 산속이나 동굴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찾겠다는 그런 고립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면서 늘 교회 일만 한다고 하면서 교회만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예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특별한 때, 특정한 기간에만 잠시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모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직장일 열심히 하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인이라면 열심히 직장의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가정주부라면 집안일을 성실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돌아보고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진짜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이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부르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이 품고 계신 목표입니다. 사람을 낚는다 했는데 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어부인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 나라로 사람 불러 모으는 일을 사람 낚는 일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냐? 어부가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중요한 사역,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들의 중요한 사역, 하나님 나라 일꾼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돈 많이 모으는 그런 사람 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부자 되도록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아무런 질병도 없이 평생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 만들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해주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의 목표는 무엇이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목표에 부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언제나 사람에게 두십시오. 돈에 관심 두지 마시고, 지위나 권력, 세상의 성공과 인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사람에게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돌이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자 해야 합니다. 내 은사를 따라서 복음으로 사람 구원하는 일에 기여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주목하십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어떤 강박증에 너무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무 인위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닥달하지도 마십시오. 물론 우리의 의지와 책임의 영역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께서 변화시키고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표 가운데 나를 적절히 다루어 가시면서 나에 걸맞는 사람 낚는 어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기질과 나의 은사, 나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권자가 되시고 주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도 주께 맡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내가 바꾸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변화도 주께 맡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맡길 때 내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맡기지 못하면 강박증에 사로잡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강압과 강요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주님의 변화시키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제자로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먼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은 20절에 나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따라 나섭니다.
이들이 그냥 따르지 않았습니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달리 말하면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 아버지와 품꾼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안정적인 삶의 모든 것입니다. 배와 그물과 품꾼들은 그동안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줬던 것들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가장 깊고 친밀한 인간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즉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우리가 이 버림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 집을 나와야 되고 모든 가족관계, 인간관계를 다 끊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의도는 뭐냐?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직장이나 생업, 친밀한 인간관계에 최우선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유지하는데 최고의 관심,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목매어 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본문의 의도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때 실제로 직장과 가족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도 핍박이 아주 심한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할 때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면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도 벌어집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문자 그대로 배와 그물 아버지를 버려야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면 이제 직장 일을 그만두고 풀타임 사역자로 전문적인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직장과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세상의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예수만을 가장 귀히 여기며 예수만을 온전히 따라가겠다. 이 정신만큼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하찮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부르심은 정말로 위대한 부르심이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예라고 꼭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 앞에 버릴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버릴 것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이들은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로 이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이 진동되었습니다. 세상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통해 세계 역사, 세계사의 흐름이 뒤바뀌었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복음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정말로 초라한 자들이었고 볼품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이들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반드시 달라집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만족스럽게 떠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설 겁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능력이냐? 다른 게 아니라 버리고 따르는 것이 능력입니다. 학벌이나 외모가 능력이 아닙니다. 집안이나 능력이 대단한 능력 아닙니다. 재력이나 IQ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이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귀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별것 아닙니다. 능력으로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이 진짜 능력이냐? 버릴 것을 버리고 따를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능력,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줄 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능력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의 배경, 자신의 상태, 자신의 자질, 자기의 부족한 점에 매여가지고 너무 축 처져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버릴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버릴 것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신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인생, 존귀한 인생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소망을 품으시고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버릴 것 버리고 주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도록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따라오라는 주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가장 귀히 여기는 심령으로 버릴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게 하셔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역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는데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